그저께서부터요 되게 아픈 거예요. 몸이 계속 아픈데 병원 연대가 없더라고요. 다 뒤져보니까 굉장히 실망이 되는 거예요. 막 열은 나지 몸은 아프지 그냥 계속 쓰러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약이 있더라고요. 감기약이.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상한 약이에요. 감기약이. 그 약을 봤더니 당신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아내 거거든요. 또 실망이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 믿으라고 아그락을 써놓고 정작 내가 하나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뭘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거든요. 내 능력을 따라간단 말이죠. 나는 지금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약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을 때부터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구조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딱 가서 있는데 되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나는 목사 자격이 없다. 이 정도 믿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약을 더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절망했어요. 그런데요 그 절망 뒤에는 항상 크리스찬에겐 뭐죠? 희망이죠. 소망이고요. 이런 나같이 멀쩡한 놈, 말 같지도 않은 놈을 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저는요 약을 지금까지 계속 병원과 약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 지금 되게 아파요. 약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세잖아요. 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잖아요. 그 크신 능력을 믿으라고 아그락을 써놓고 정작 제가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새가족은 하지 말아야지. 청년은 쉬지 말아야지. 여러분 불신앙이 들으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육신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무슨 기분이 좋으냐? 응답받아서. 여러분도 이게 소소한 응답 같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응답이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내년도에 우리 3년 계획이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목표가. 근데 내년도 바꿀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자. 오늘 찬양대 보니까요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30명 되던 찬양대가 지금 8명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를 꽉 찼던 이게 다 비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이사 오기 이전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회복의 해라고 제가 지으려고 합니다. 회복의 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회복돼야 됩니다. 원래 인간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일을 따라가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일을 따라갔다가 고통당하고 회복돼서 다시 회복되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현실대로 이사를 가잖아요.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 그리스도가 와야 될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무슨 회복이냐?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4절과 26절, 그리고 16장 1절부터 4절,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의 병행주절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과 16장에 있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한데 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불렀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왜 의심을 합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따부닥 와가지고 멋있게 와야 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멋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정말 그지같이 태어났거든요. 마구간에서. 그것도 신분도 그지 같은 신분에다가. 이 지식인들이 봤을 때, 그때 신앙적 지식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의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대로 하거든요. 자기의 상식대로 해요. 예수님은 이럴 거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실망할 일만 생기는 거죠. 성경대로 신앙생활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 그랬는데 저게 왕커녕 거지잖아요. 근데 그냥 거지에 앞에다 뭐 붙여야 돼요? 개 거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야?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 총각 때 하나님 기적만 한번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지금 저 나무, 지금 교회 저 앞에 있는 나무가 팍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좀 더러운 얘기 좀 할게요. 노란 것만 계속 먹으면 노란 똥이 나와요. 빨간 음식 계속 먹으면 빨간 똥 나오거든요. 자기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뭘 먹은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먹은 게 아니라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먹었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배놓고 한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 목사님 살아있기는요, 교회 다 죽어가지고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뭐가 다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줬는지가 대표 기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같다. 또 굉장히 저는 또 기분 나쁜 얘기,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을 것도 없는데 또 기분 좋아. 이게 헬렐레거든요. 이게 바보 같은 목사예요. 뭐 그거 갖고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기분 좋아야지.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런 거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헬렐레 하는 거 갖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생기면 헬렐레 하고, 좋은 옷 생기면 헬렐레 하고, 교회 커지면 헬렐레 하고, 그 헬렐레 하는 거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시대를 분간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은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니, 표적 보여달라면 표적 보여주면 되지. 왜 엉뚱한 얘기 하냔 말이에요. 동문서답의 아주 대가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동문서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1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양반과 쌍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반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는데 아마 지금 기록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지금 번역을 했으면.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분들은요, 벌써 바람만 불어도 비 올 거 안 올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세상이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더울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풍이냐 남풍이냐에 따라서 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천지의 이러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할지 모르냐, 이 시대에 분간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지혜를 다 줬지 않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박사가 잘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박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총회에 지금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총회 하는 저 현장에 예수님이 지금 거지같이 나타나면 과연 알아볼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에 이 주일날 다 예쁜 옷을 입고 막 예배해야 되겠다고 오는데 저 앞에서 거지가, 예수님이 거지처럼 딱 있을 때 몇 사람이나 알아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직접 몸을 입고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된 처녀의 몸으로 올 그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났는데 율법이라는 가면에 가려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요, 신비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가 왔지 않냐?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전 세계를 정복해라. 세계 예수를 알려줘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이 성도라면 정말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화해하라. 결국은 뭐예요? 화해하란 얘기예요? 사랑하란 얘기예요? 사랑하란 얘기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술 먹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이 주먹 다지 말고 싸우잖아요. 다음 날 죄송하다 그리고 화해하면 다 끝납니다. 목사가 주먹질도 안 하고 욕만 했는데 이건 64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해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화해하지 않으면 너 감옥 갈 거야. 왜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세상을 분간해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간해라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그 원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해결된 게 맞는다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 정도는 용서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한계, 자기 지식, 자기 확신에 빠지면 현실을 볼 수가 없고 이 시대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 온 걸 싫어했느냐? 그거 자기가 가진 권력 끝나는 거거든요.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싫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했던 기도문을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은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혹시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그거 예수 믿자마자 그 써는 기도문이에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써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마다 지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경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난 그거 완전히 잊어먹었었는데 그때 그 기도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른 기도문을 썼구나. 실패의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한계와 자기 지식과 자기 확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1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예수님 오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좋아할까, 아니면 재림 안 하는 게 좋아할까? 총회장이 된 지 3일 만에 예수님 재림하는 게 나을까? 그래도 한 달 만에 재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까? 그 총회장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선교사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다른 선교사들보다 내가 탁 나갔더니 거기서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참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게 나을까? 조금 더 있다가 재림하는 게 나을까? 김진혁 청년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그날 재림하는 게 나을까? 한 열흘 있다가 재림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금 그거
돈 이렇게 표 사면 돈 받는 건 뭐지? 로또를, 예, 100억짜리를 맞았는데 3일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게 나을까? 맞자마자 바로 재림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재림이 어떤 건지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3일만 더 있다가 라고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요? 정말 성도들이, 정말 목사들이, 정말 신학자들이 진짜 천국을 정말 믿냐? 이거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확신, 자기 지식,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사역들, 예수님의 그 능력들, 나타낸 능력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예수 처음에 우리 믿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문제 해결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버립니다. 오늘 회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50만 명 모이는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에 올인하는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했어요. 화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법에 능통하고 법의 용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부터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통하여 화해할 시간표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해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화해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과 부모와 화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잘못한 부모들은 자식에게 분명히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애들 앞에다 놓고.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한테 쓸데없이 나 화나서 혼낸 거 잘못했다, 다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화해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찝찝했던 거 화해해야 됩니다. 장로님 내가 속으로 욕했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더 욕했어. 서로 그거 해야 됩니다. 아닌 척하고 얼굴 싹 포커페이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화해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본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지금은 화해할 시간이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시간표인데 왜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딴짓만 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받을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결론입니다. 때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전도와 선교해서 세계 복음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각 부서들을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에 속지 마시고 마귀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들이 부르신 이유는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소명자, 사명자, 권세자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